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할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죠.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말씀하셨죠. 후대를 위한 렘넌트의 뜰,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기도의 뜰, 그리고 237개의 나라를 살릴 이방인의 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 목회를 위한 현장 목회, 전도 목회를 위한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중직자, 렘넌트 선교사 이런 팀의 응답이 나와야 되고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팀의 응답이 와야 되고,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와 그리고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 237개 나라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에티오피아 사역 중에 계십니다. 2월 1일까지 사역이 진행되고 2월 1일 날 귀국하시게 됩니다. 5개 지역으로 지금 사역을 들어가고 계십니다.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정말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를 찾아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대만 단기 선교 출발했죠.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대만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5기초의 응답을 두고 집중 훈련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 대회 세계 선교 대회가 237나라의 빛이 되라라는 주제로
2월 19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사 합숙이 그 전주에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대구노회 핵심 전후로 해서 대구노회 선교대회가 선교축제가 진행됩니다. 2월 16일 토요일 핵심 전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하나선교대회 손끝에 힘이 없나 봐요. 자꾸 미끄러지네요. 하나선교대회 주제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라는 주제고요. 2월 17일 주일날 하나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렘넌트들 공모전을 엑스포 공모전을 이번 주에 이제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선교에 대한 CBDIP 주제로 공모전을 하게 됩니다. 공모전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선교 대회. 그리고 이제 선교 대회가 끝나면은 이제 중남미 제자들이 또 집중 훈련으로 인도받습니다. 너무 큰 축복이죠. 대한민국을 벗어나보지도 못했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자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제자로 세워져서 또 자기 나라를 살리는 이러한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지난주 현풍지교회라 그랬는데 그건 예틀이고요. 새 틀 테크노폴리스 지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풍 지교하면은 현풍읍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지역이 그 현풍읍, 육아읍 경계가 무너지고 테크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육아읍, 현풍읍 그 인구가 5만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폴리스 지교회 당을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이사야 2장에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대지 1번에서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한 제자들을 통해서 저 테크노폴리스 현장에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지역 현풍, 그 거물현, 바람풍, 흑암의 바람이 잔뜩 부는 그곳에 영적 전쟁을 종결케 하는 테크노폴리스 지교회 당.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지교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은 테크노폴리스 지교회당의 정체성이다. 평생 우리는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이 교회가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꾸 어떻게 하냐, 뭔 계획이 있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무 계획 없습니다. 아무 계획 없는데 그 주 주일날마다 말씀으로 방향을 주셔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올해부터 시작되어진 5 기초 훈련, 그리고 주차별 훈련이 진행되죠.
이번 주에는 전문교회 지교회 훈련이 진행되고 그리고 지교회 포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계대학 수련회, 세계대학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중등부 부모교실이 있었고요. 분명히 부모교실인데 가보면은 엄마들만 앉아 있어요. 아비는 어디 갔는지 다들. 육아의 자리는 늘 아빠의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자리는 늘 아빠의 자리가 없어요. 제가 박관희 목사님한테 왜 안 가냐고, 왜 안 가고 교육자실 앉아 있냐고 하니까 사모님 같다고. 부모교실인데. 그리고 지금 고등부 교사 수련회가 오늘 내일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김세년 집사님이 지금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서 지금 열이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계속 오르다 보면 이제 뇌가 또 손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약간 경련도 일어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희 교관에도 또 성도님, 여성도님 이제 남편이 암 말기여 가지고 경북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오늘 거기도 다녔는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이름을 다 나열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어졌고, 교회들이 있다 해도 미자립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는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도 서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 속에 우리가 가면 되는 거죠. 자꾸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방향을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알려고 애를 씁니까? 안다고도 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말씀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기도 수첩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게 이렇게 좀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담겨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모세의 언약의 여정, 모세의 인생이라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막 운동이라는 것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주셨어요. 다윗의 일생,
다윗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성전 운동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되어서 그러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언약의 여정 속에 성전을 주신 겁니다. 모세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막을 넣으신 거죠. 바벨론에 있었던 제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이러한 학계, 이러한 선지자들 속에, 이러한 인물들 속에,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전 재건이라는 그 언약을 심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교회 운동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교회 운동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루터와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자들 속에는 개혁교회, 종교개혁이라는 언약을 그 속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저희 테크노폴리스 지교회 우리 식구들의 개개인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테크노폴리스 지교회당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받으니까 다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지교회당 하는갑다, 교회에서 지교회당 하는갑다 하는 그게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회복이라는 언약을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이단들 껍데기만 남아있는 미자립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로운 틀이 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화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정말 현장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성도로만 머물러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현장을 살리지도 못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겨우겨우 주일날 가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오는 예배,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먼저 내게 와야 될 응답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도들,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심어줘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화인데 뭘 개인화 시켜야 되냐?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개인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먼저 정말 복음이 맞다면, 복음이 완전하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도록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성하셨습니다. 다 끝냈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오늘 이 순간 믿는 자에게도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늘 믿는 그 순간에 이 문제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다 끝났다 했는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는데 내게는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것 또한 오늘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남은 것도 반드시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뭐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나와서 간증하고 포럼하면은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뭐 해결받았다. 주로 해결이죠. 근데 응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응답의 포인트는 뭐냐? 문제가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사건, 일, 어려움, 가난, 질병, 이게 응답의 포인트라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그 성도님 남편 암 말기로 지금 이제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와이프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옛날 교회 좀 다녔던 것 같은데 와이프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암이 발병되고 그러면서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 받고 영접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만 그분이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느 순간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장례식 마치고 경대 이제 병원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 힘드신 가운데서도 제가 왔다고 이렇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 마약을 좀 심하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처지니까. 근데도 제가 왔다고 또 이렇게 눈에 이렇게 힘줘가지고 푹 떠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멘하고 예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렵대요. 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에 답이 확 온 거예요. 응답의 포인트죠. 여러분, 문제가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백날 메시지 들으면 뭐합니까? 메시지 들으면 계속 유목사님 18번이 그거 아닙니까?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요, 갱신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다. 실컷 떨었는데 문제 딱 생기면은 돌아가 버리죠. 개인화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계속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맞다면요,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요, 삶이 너무 쉬워졌어요.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쉬워요. 그냥 시간 가니까 뭐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도 생겼는데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남들이 보기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인정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없다. 누가 저한테 쓴소리 하고 나면은요, 분명히 나한테 할 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제가 듣게 되어진다, 모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별로 신경이 안 쓰여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 듣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내가 듣고 고쳐야 될 게 있으니까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요, 제가 성질이 좀 속이 많이 좁아요. 제가 늘 삐져 있고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요, 아, 내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가 보다. 아, 저 사람 보기에는 내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그거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나의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 바꾸면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는 잘하나, 씨.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니 그걸 보고 살아라. 이런 마음이 딱 든다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상처는요, 받은 사람만 기억해요. 준 사람은 절대 기억 안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정병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례식 갔다 오는 길에 정병수 목사님이 위에 누나들 쭉 있고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귀여워했대요. 그래가지고 귀여움을 받고 가는데 이 정 목사님이 누가 싫어하냐? 바로 위에 누나가 이제 정 목사님을 싫어한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정병수 목사님이 누나를 또 확 깨물었다네요. 본인은 기억 전혀 안 해요.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근데 누나는 평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문제들과 사건, 또 나를 어떨 때는 모함하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그 순간에 눈 감고 주무셨습니까? 내게 없어도 될 일을 하나님 왜 주십니까? 그러면요, 쉬워요. 삶이 너무 쉽다니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감정 소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딱 인정되어지면은 뭘로 들어가느냐? 이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어난 사건과 일들과 문제 속에 뭐 들어가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길이 필요가 없어요. No way. 오직 복음. 하나님이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나면은 다른 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문제도 그리스도 답이잖아요. 어떠한 문제도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모든 일과 사건 문제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럼 그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개인화시켜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되냐? 절대 미션을 줘야 돼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것,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 절대 미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Nobody.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오카야마 하나교회 사역을 이제 박가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교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던 중에 그 일본에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그 정신 문제를 앓았던 자매인데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조는데 우리 박가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그분이요 응답받았다고 저한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뜩이나 혼자서 밥 먹으러 가기도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그냥 슈퍼 가서 사와가지고 뺀또 먹고 이랬는데 밥 사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 갔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니까 예배 시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말씀이 이해되냐, 말씀이 조금 담겨지냐니까 말씀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정신문제 앓았던 그런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그 동안에 그 오카야마 하나교회에 네 분의 세 가족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은 이제 애기 엄마기 때문에 애 둘. 근데 그런 가운데 지속해서 계속 오신 분은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도 정신문제가 있거든요. 이분은 수시로 이렇게 자해하는 분이셔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도 그때도 그 전날 또 자해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신문제 앓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오카야마 하나교회에 있는 그 자매가 정신문제 앓고 있을 때에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동아리나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거기에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고 또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좀 앓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직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네 분이 왔던 분들 가운데 두 명이요 이 자매하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자매가 이렇게 시달리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직장 가고 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전도한 게 아니라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마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침 이분이 혼자 사는데 집이 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유 미션홈에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라고. 당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당신이 그 문제를 겪었고 누구보다 그 사람들 잘 이해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딱 앉혀놓고요 성경 찾아주고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졸던 사람이 늘 이렇게 졸던 사람이 성경 찾아주고 또 제가 막 이렇게 성경 구절 뭐 이야기하면 그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또 보여주고 또 이렇게 모르는 것도 적어서 알려주고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저희 정상적인 사람은 정신문제 앓는 사람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그런 절대 미션을 개인화시켜줘야 돼요.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한테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그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개인화의 응답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교회와의 응답이 와야 되죠. 개인이 그냥 복음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 복음화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운동이 되어져서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화예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화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게 교회화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린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마당 잘 밟으면 예배 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교회화 시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그 얻은 답을 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개인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 지역 시스템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한 사람이 개인이 지역의 시스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맞다면, 복음이 개인화되어졌다면, 이 복음이 나를 살렸듯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답이 났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화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각자에게 맞는 시스템과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기 있는 지역을 두고.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테크노폴리스 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은 박가니 목사님이 어느 날 캠프를 구지로 가자는 겁니다. 구지가 제 고향이거든요. 구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구지로 가려고 하느냐? 구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이야기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진짜 깨끗하시잖아요. 일명 단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요, 그 구지에 갈보리 교회 부목사님이 거기에 교회 하려고 다 하다가 갑자기 경기도에서 청빙이 들어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비었다. 우리 선점해야 된다. 그래 가자. 그래 저하고 같이요. 그럼 굳이 한 번이라도 가보자. 그래 가서 밥 먹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사람 없는데 한다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한 주 딱 캠프를 딱 했는데 성도님들이 인사는 많이 하셔요. 버스 타고 50명이 내렸으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이제 그 지역에 거기에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전부 다 일하러 가고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제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 있냐, 현풍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간에 한 6분이 현풍에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딸이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디 취직하셨어요? 현풍이래요. 또 우리 황경식 장로님 1년 전부터 현풍에 계셨는데 저는 성서에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장로님 이야기하시면서 현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첫 주에 캠프를 갔는데 제가 캠프 그 현장 구지에 아무도 없는 거기에 돌다가 KT 공사를 하고 계셔요. 그 KT 공사를 하고 계셔. 전화선을 이렇게 깔고 있는데 또 보니까 우리 고병윤 집사님이신 거예요. 고병윤 집사님 회사, 그 KT 회사가 어디 있냐? 현풍에 있어요. 다 현풍에. 그래서 제가 박가니 목사님한테 아시아를 막으셨다. 구지를 가려고 하니까 구지를 막으셨다. 현풍이 열린 것 같다. 현풍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캠프를 한 주하고 장소 옮긴 건요 그때 처음이었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현풍으로 옮겨서 2주 캠프를 했어요. 그거 마치고 가상지교회가 세워졌고, 가상지교회와 한 주 2주 있다가 목사님 오셔서 지교회당 설립예배를, 지교회 설립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지교회 모여서 예배밖에 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요, 정말 저는 한 거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가서 지교회 예배만 인도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태영아 다락방 하시고 어린이 다락방 하시고 청소년 미션홈 하시고 본인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느 날 또 보니까요 개청별 다락방이 다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5가지 시스템 응답들이요 쭉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사건 하나인데요,
하나님 거기에 미션을 주신다니까요. 이번 주 화요 집회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24시입니다. 24시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언약,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있는 그 언약의 여정, 꿈, 그거 가지고 24시 해보셔요. 그 24시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 미션이 보여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24시 하는 가운데 사건이 딱 터지는데 그게 뭐하고 이어지냐? 그 꿈과 이어진다니까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금요일날 테크노폴리스 지교회당을 두고 목사님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저는 테폴 지교회당 24시 들어가는 거예요. 24시 들어갔는데 주일 강단 말씀 듣던데 일부에서 갑자기 목사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제게 미션을 따고 개인 복음화 운동 24시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24시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이게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꿈에 24시 하면은 모든 현장 그냥 안 보입니다. 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 전달되어지게 될 때 그게 뭐가 되냐?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이게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박관희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전도국을 맡아가지고 훈련국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훈련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이렇게 지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교회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한 개인에게 미션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지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아토피 지교회라든지 뭐 또 뭡니까 저 서예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미션만 전달했을 뿐인데 그게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게 지휘가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이 보고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탤런트와 그 개인이 속에 가지고 있는 한을 가지고 거기에 미션을 전달해 버리는데 그게 뭐가 되냐?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개인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를 시킨다는 것은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문화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성화라 그럽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지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리새 교회를 바꿨습니다. 바리새인의 문화를 바꿨잖아요. 이게 뭐냐? 영성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힘 가지고 뭐냐? 바리새인의 유대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바리새 사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이 문화를 바꾼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율법이란 이 문화를 바꿨습니다.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개개인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는 그러한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영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화가 뭐냐? 지역화입니다. 교회화라해서 하나 교회 당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은 뭐냐? 현장 목회. 현장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션을 주고 응답을 받도록 해야죠. 중직자와 성도, 중직자는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파수꾼이고 영적 사령관입니다.
중직자는 파수꾼이 사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뭡니까? 교역자는 현장 목회 해야 되고요. 오늘 랩넌트는요. 랩넌트는 하급이 곧 RUTC여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하고 RUTC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랩넌트는 공부를 하든 안 그러면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게 RUTC라는 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개인의 미션들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는 출석 잘하고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 그것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회화예요. 그리고 현장화입니다. 현장화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복음은 있지만 복음화가 안 되면 안 되죠. 현장 가지만 현장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3-7. 먼저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되더라도 단어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팽개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야, 양피 발라라 문에. 그거 바른다고 뭔 일이 일어나냐?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돼서 안 발랐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해 안 되는데 자꾸 바르는데 안 바르다니까 불안해. 그래가지고 슬쩍 옆에 집 양 잡아놨는 거 그냥 찍어가 와가 발랐어. 근데 재앙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해를 된다 안 된다? 내가 이거 뭐 단어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777 하나님 777 이래라도 하시라니까요. 지금 777이 뭔지 모르시죠 지금? 뭐 3-7 하니까 옛날에 그 칫솔 생각하고 계시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세 가지 시스템,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다른 시스템은 뭐냐? 우리 자꾸 아는 사람들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 놓으신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 현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요, 그 현장을 계속 밟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만남들이 이미 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중학교 한 현장을 두고 우리 랩넌트 한 명하고 기도하면서 이 학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현장을 이제 다락방을 시작을 했는데 다락방 할 데가 없어서 그 바로 앞에 있던 교회 빌려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야, 어디서 주선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다락방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다. 현장에 가야 된다. 학교 들어가야 된다. 기도해라. 말은 하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있냐 없냐 저는 몰라요. 그냥 기도 제목 주고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교무실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기도 수첩을 본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기도 수첩을 찾았대. 야 임마, 기도 수첩 말고 그 시스템을 찾으라니까. 기도 수첩. 누구냐? 우리 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중등부 막 맡았을 때였는데 우리 최민호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우리 최진영 권사님, 애 놓고 육아휴직 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얘도 몰랐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문 열어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다락방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한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시스템 만남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 시스템, 제가 언제까지 중학교 사역하겠습니까? 거기에 계속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뭐냐, 절대 제자죠. 절대 제자는 신경 안 써도 자기 혼자 다 해요. 절대 제자는 누가 전도해라 안 이야기 안 하더라도 혼자 지속합니다. 올인합니다.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방치되어진,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3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77 가운데 첫 번째 7 달란트. 이건 우리 62가지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의 책, 그냥 훌륭한 책들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밤마다 아이에게 위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롤 모델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렘넌트들을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유월절, 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데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행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고, 우리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138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3절기가 완전히 성취되어졌죠. 6월절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맥주절 뭡니까? 오순절, 성령 인도 아닙니까? 성령. 그리고 수장절, 천국의 축복,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다, 또 뭐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기는 회당을 또 지어가지고 유대인들 결속시키고, 또 성공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로지에 모여서 가지고 이런저런 포럼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7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는 그냥 돕는 게 복지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가 없도록 만드는 게 복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이 NGO죠. 가난한 나라를 돕고 그 나라의 아이들을 돕고. 근데 진짜 NGO의 응답은 뭡니까? 가난한 나라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그리고 미자립은 자립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탈북자, 난민. 저는 난민에 대해서 생각이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가운데 바뀌었어요. 난민 오면 뭐 문제 일으키고 사고 일으키고 또 테러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난민 절대 안 된다, 예멘이든 어디든 절대 안 된다, 전 생각이 그렇게 있었는데 유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난민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안 받아줬더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냐? 우리가 복음이 있지 않냐? 그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겠고. 그리고 6번째, 엘리트 현장. 그리고 7번째, 치유 현장.
이번 주 주일날 기도 카드가 나옵니다. 기도 카드 뒷면에 요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계속 보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연장 열어 주신대요.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7 지옥 현장. 지옥 현장은 뭐냐? 지옥 같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방치돼 가지고 완전히 지옥 같은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TCK. 우리 중직자 대회 전에 TCK 사역에 대한 그 영상 그 사역하시는 사모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TCK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아, 진짜 저렇게 했구나.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애들이. 미국의 교포 1.5세인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오면은 한국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얘는 어디? 그 사이에 태평양도 아니고. TCK. 이 아이를 살려야 돼요. 이들을 놔두고 가면요 시한폭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된 곳, 뭐 탈북자, 난민, 다민족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버려진 곳. 이건 또 NCK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제가 이 NCK가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 유학파 목사님 박관희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NCK가 뭐냐? 그러니까 Non-Cultural Kids랍니다. 그러니까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아이들. TCK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NCK는 지난 우리 홍하람 차세대 선교사님 나와서 포럼하시면서 그 필리핀 아이들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이해하시면 쉽죠. 그리고 네 번째가 흑암지대. 이걸 왜 청소년이라 하셨는지. 청소년이 흑암지대랍니다. 중2. 그리고 사각지대. 병든 자. 그리고 재앙지대. 중독자들. 그리고 7번째 미래. 그렇지만 우리는 인재를 잡아야 된다. 인재만 살리면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스템이고 요게 두 번째로 777 현장이고요. 이게 이제 관로 2번, 관로 3번이고 세 번째 관로가 세 시스템, 777 현장, 그리고 5 미래 시스템 5가지 이야기하시죠. 앞으로 시대는 분쟁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이념 시대 이게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병 시대 그리고 중독 시대 그리고 혼합 민족 시대. 테크노폴리스에 가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합 민족. 이제 지금은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조금만 지나 보세요. 그 아이들 또 한국 사람하고 그 아이들 또 다른 해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면 혼합 민족 시대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기도 카드로 나갈 겁니다. 그거 가지고 붙여놓고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틀을 깨버려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어로 잉어를 일본말로 코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개발 뭐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이 코이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코이 잉어가요 조그만 어항 속에 키우면 평생 키우면은 그 어항 크기에 맞게 딱 자라고 더 이상 안 자라요. 근데 이 잉어를 강가에 놔주면은요 사람 크기만큼 큰데요. 우리의 틀을 깨야 돼요. 맨날 이 상인동
틀도 안 되는 거기에 갇혀가지고 맨날 소소한 감정 싸움하고 뭐 삐지고, 지금 237 시대인데 지금 삐지고 막 지금 그럴 시간 없다니까요. 빨리 깨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의왕 아래에서 살 겁니까? 의왕 안에서 저 더 넓은 바다로 나가야죠. 237로 나가야 됩니다. 빨리 틀을 깨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뭐 어렵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피 발라라 하면 그럼 바르면 돼요.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응답된 거 보면 이해돼요.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